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으로는 주일 분량과 월요일 분량이지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팔로우업해서 가급적이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 맞춰서 그날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7나팔 중에 5째와 6째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요한의 눈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옵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사탄을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얼마나 빨리 떨어졌으면 땅에 박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려오는 천사와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또 이사야도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의 성경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받은 것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넘겨주고 무저갱이 열리고 나니까 거기에서부터 황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황충들의 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충들의 왕의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라고도 일컬어지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1절에서 떨어진 별과 무저갱의 사자가 동일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등장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악한 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그에게 주심으로 무저갱을 열게 하신 자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지요. 이것은 8장 12절에서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만큼 더 어두워졌던 것에 더해서 이제는 연기로 인해서 더욱더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어둠은 사탄의 때를 가리키지만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의 어둠이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 정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땅 위에 나옵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키는데요. 오늘의 성경이 묘사하는 황충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메뚜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의 황충은 오늘의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생기긴 했으나 그것들이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무수히 많은 수로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키고 마는 그런 정도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존재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은 4절에서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들이 도무지 메뚜기일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지라도 그나마 5개월 정도만 전갈에 쏘인 것처럼 고통스럽게만 할 수 있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5째 나팔 소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인 다음에 그 네 인에 관련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심판을 유보했다가 드디어 그 심판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5번째 나팔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이게 결국은 똑같은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5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3분의 1이나마 해칠 수 있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성도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으로 5개월 동안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 중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일 것입니다. 그나마도 12절 말씀처럼 고작 첫 번째 화만 지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뒤이어서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을 괴롭히는 황충들의 왕이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 신과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가리켜 아폴로 신의 환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을 아폴로 신을 연상케 하는 이름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둘 다 파괴 혹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아폴로 신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파괴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런 이름을 통해 요한은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것조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교회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만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들은 교회 공동체, 비록 박해 아래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요한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큰 위로를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곧 끝나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겠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들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명하는 인을 찍으시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인들의 악행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의 악행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 되지요. 심판이라는 강력하고 때로는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자칫 영육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늘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는 여섯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지요. 이 제단은 성소의 분향단을 가리킬 것입니다. 네 뿔은 그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게 네 모서리에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상징하고 동서남북 네 방향을 상징한다는 말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온 세상에 그 음성이 다 들릴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뿔에서 소리가 나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결박한 네 천사란 이스라엘 북방의 네 강대국을 주장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북방의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을 초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니 그들은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남아할 것입니다. 주로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은 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네 천사들은 정한 때에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무려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부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 2만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려 2억이나 되는데 이는 요한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숫자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2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셀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9절은 이 마병대를 태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과 꼬리는 속임수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탄의 특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꼬리가 뱀같이 생겼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이미지가 하와를 속였던 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섯째 나팔 소리에 이은 심판은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겠지만 그들을 속여서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자신들이 행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같이 명백한 죄악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사람들마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 중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미혹시키는 영에 단단히 속아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신봉했던 것들로 인해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이 자신들을 죽음에 내몰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우상숭배가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분별력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것을 택하며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이 여섯 가지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는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칠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3분의 1밖에는 해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심판의 기간 또한 5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죄인들이라도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일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실진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죄인이라도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은즉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사온즉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너진 여러 사회 질서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회가 규칙이 살아있고 권위가 살아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